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참 오래전 고대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제사들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과 어떻게 연결되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새기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에서 제일 먼저 따로 이제 프린트 주셨죠. 그림 프린트. 그죠? 이제 제가 여기서 보려면은 거길 찾아가야 되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요. 이게 색깔이, 성막의 규격에 나와서 이제 지난번에 잠깐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의 규격을 보면은 이제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 담이 있죠, 담. 그죠? 이 담이 쳐져 있어요. 그럼 이 담이 요즘 벽돌로 치잖아요. 시멘트 벽돌인데 이때는 세마포로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둘러 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하얗게 나오죠. 세마포가 하얗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앞에 정문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가르쳐서 우리가 성막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막에 이렇게 뜰이 앞에 보이는데 성막에 이제 들어갈 때 문이 하나예요. 그죠? 구원의 문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구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산에 가면. 그러나 구원의 길은 이 문이 하나라는 거. 그걸 상징하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죠. 이제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이 물두멍은 여기서 동물을 죽이고 피를 이제 뿔에 바르고 그 고리에다가 철고리에다가 이제 살을 발라서 여기다 태우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지금 손이나 이런 데 많이 피가 좀 묻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물두멍에서 씻어요. 그러면 이 물두멍은 번제단은 희생의 제사,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만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축된다. 그게 이제 이 번제단 희생의 제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으로 연결되면 우리가 예수를 신앙 고백할 때 구원받죠. 그죠? 그럼 우리가 평생에 예수를 신앙 고백을 했지만 내가 그땐 정신없이 했는데 어느 날 그게 굉장한 의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이었구나.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이 번제단이에요. 아시겠죠? 번제단. 이 동물이 죽잖아요. 동물이 죽잖아요. 그죠? 이 동물이 죽음으로 해서 이 핏부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사를 드려줘요? 제사장이. 그럼 당사자는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사를 내가 드린다고 해서 내가 동물을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나는 뭘 해요? 나는 제물만 준비하는 거예요. 재물과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구약에서 보면은 많이 가진 자들은 황소를 준비해요. 그리고 평민들은 양을 준비해요. 그리고 아주 살림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걸 다 참견하셔요. 예? 그러니까 황소와 양과 비둘기. 너의 형편에 따라서 너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오느라 이거예요. 이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우리가 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아까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인간의 지혜예요. 지금도 많은 지혜자들, 지식인들,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인간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의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평생 신앙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번제단, 그리고 이 번제단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 번제단하고 여러분 가로했어요. 이 구원이에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왜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나와도 뭐 신앙 고백도 하고 교인들하고도 재밌게 지냈고 즐겁게 지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엄격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그 인간의 그 죄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왜 주인이냐? 내가 죄인이니까. 이 죄인이 뭘 잘났다고 나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게 해결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영접하는 자라 그래요. 영접하는 게 뭐 무슨 좋은 거 먹게 하고 좋은 데로 인도하고 그게 영접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번제단의 개념은 뭐예요? 구원의 첫발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드린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죠. 희생의 제사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는 그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항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을 바쳤잖아요. 양을 지칭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다음에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예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개개인이 준비한 거예요. 뭐 구약과 신약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 있던 이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을 이야기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예수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조금, 그러니까 메모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도 맨날 듣고 읽기만 했어요. 근데 듣고 읽으면요, 내가 표현을 못해요. 이것을, 만약에 뭐, 목장 식구라든지, 내가 전도한 친구라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냥 십자가의 예수님, 뭐,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그것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었던 그 구원의 약속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양과 항소와 비둘기 새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지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한 상황은 못 되죠, 지금. 우리 인생의 삶이.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전체 말하자면 지금 제가 한 10분 얘기한 게 신구약 전체예요. 다른 거는 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 그것과 연결되는 그 시대적인 스토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셔야지 기독교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왜 흔들리느냐? 교회 문제점, 갈등, 비리 이런 게 나오면은 이 위대한 진리가 다 그냥 뭉그러져 버려요. 또 여러분들이 내가 낳은 자식이 지하고 내하고 싸움했다고 뭉그러져요? 예? 기분이야 나쁘지.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전화 안 하고 카톡 와도 대답도 안 하고 열받아 가지고. 그렇지만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구축돼야 돼요. 흔들림이 있고 좀 시련이 오고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가? 정말 내가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 예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면서 우리가 불평도 하고 뭐 비방도 하고 펄펄 뛰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느냐? 회개하죠. 그게 물두멍이에요. 아시겠죠? 물두멍. 씻잖아요. 여기서는 단순히 제사장이 피를 씻는 거지만 신약에 와서의 물두멍의 의미는 뭡니까? 번제단은 구원이라면 물두멍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머 지난주에도 이렇게 내가 참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앉았다. 왜 이렇게 내 주장만 부리나.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게 물두멍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번제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물두멍. 그러니까는 이 물두멍은 번제단이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면 구원을 선포하는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면 물두멍의 의미는 뭐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성화죠. 회개가 모여서 뭐가 돼요? 성화가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번제단과 물두멍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이 되시죠? 뭐 이게 뭐로 만들고 어찌 되고 그걸 떠나서 우선 이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번제단과 물두멍. 이게 맨 먼저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은 제사가 나오고 물두멍이 나온다.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27장이 번제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여러분 다시 프린트로 돌아가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린트가 그게 지금 몇 페이지죠? 30? 39. 네, 그러면 이제 39로 돌아갑니다. 자, 39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27장이 번제단과 이제 28장은 제사장 의복, 에봇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읽을 때 이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읽지 않고 40장만 읽었어요. 왜냐? 성막에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너무 근사한 거예요. 또 37장, 38장, 39장 가면 또 그 모세가 이제 그 받은 걸 집어 던진 걸 다시 받아들고 그 이제 스토리가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25장부터 37, 8장 야,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응, 근데 이 지루한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이 내용들의 그림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걸 아시면 훨씬 더 이제 의미 깊게 이 본문들이 읽혀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 그림은 이제 좀 익숙해졌죠. 성막 그림이 좀 익숙해졌어요. 야, 성막 뭐 무슨 성막의 맨 위에 그 저기 뚜껑을 뭐 몇 겹으로 한다 그랬어요? 네 겹으로나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비나 추위나 더위에도 이 성막 안이 아무 이상이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27장을 이제 읽겠습니다. 27장.
출애굽기 27장, 이제 26장에서 이제 성막 짓는 얘기가 나오고, 성막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쭉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 이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번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상규빗이라고, 규빗이 나오면 무조건 몇으로 곱하라 그랬어요. 50cm. 예.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달라 그랬어요. 왜 뿔을 다냐?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이 뿔은 뭘 상징하냐면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죄값에 대한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 뿌리 그것이 이어지게 하고 제단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놋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제단은 놋. 그러면은 바깥에 이렇게 놋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면은 이게 이렇게 번제를 하면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다 실험을 해봤대요. 야, 그러면 그 활활 타는 불에 아무리 놋이 겉으로 달궈진데도 이 나무가 다 삭지 않겠나, 나무가. 안 삭더래요. 그만큼 놋이 강하대요. 그리고 놋을 이제 좀 두툼하게 물론 하겠지만, 따뜻함은, 뜨거움은 전달되지만 그 속에 이제 그 나무가 타진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든 게 놋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제단을. 그러면 이 놋제단을 만들 때 놋을 왜 만들었냐? 놋이 열에 가장 강하대요. 어떤 금속보다도 열에 강한 것이 놋이래요. 그리고 이 놋은 무엇을 상징하는 금속이냐? 심판과 징계를 상징해요. 지금 이 놋제단이 뭐예요? 심판 아니에요. 죄에 대한. 놋제단에 내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우리가 26장에서 25장에서 볼 때 너가 뭐 조각나무도 준비하고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라는 게 많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 놋은 여러분들이 써놓으세요. 지금 놋제단이 심판과 징계잖아요. 그러면은 금은 왜 필요했는가? 금은 하나님 나라와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또 앞으로 많이 쓰여요. 에봇을 만들 때도 쓰고 그 옷 만들 때 금실을 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신성을 상징하고, 또 은도 쓰여요. 그럼 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원과 구별을 상징해요. 구원과 구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게 금, 은, 노시잖아요. 금은 하나님. 하나님 상징하면, 은은 구원과 구별됨, 놋은 심판과 징계. 그러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죠. 이 금속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들 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 쯤에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의 네 기퉁이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컴퓨터로는 못 띄우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막의 그 그림들을 보면은 지금 이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주위에 뿔도 만들고 그물도 만들고, 이게 뭐냐면은 다 태우고 나면은 재가 이렇게 남잖아요. 그리고 그 재가 남고 또 그런 걸 다 이렇게 두는 데를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응? 그렇게 해서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이 재단에서 태울 때 이 밑으로 이제 재가 떨어지게도 다 하고, 맨 처음에 재가 되기 전에 피를 뿌리고, 재가 될 때는 재는 밑에 떨어지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흘러나게.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음식할 때 도구를 다 사용해서 쓰듯이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번제단, 제사 드리는 가장 중요한 번제단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림에 보시면 성막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400평에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는 타브나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지성소 성소는 아주 조그만한 영역이에요. 전체 합쳐봐야 몇 평이에요? 25평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번제 땅과 물두멍 빼고 나면 전체가 이게 전부 성막들이죠. 들이에요. 근데 사실 400평이 그렇게 넓은 평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400평으로 짓는다는 얘기도 해서 막 웃었대요. 옛날에 성막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크지 않은 데서 이 번제 땅과 물두멍과 이제 앞으로 지성소 성소 이제 배워 나갑니다. 그럼 성막의 뜰은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해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이다. 자, 여기 보세요. 세마포 휘장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그죠? 바깥에 휘장이 쫙 쳐져 있잖아요. 너비가 백기수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고 그 받침 수물을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여기 은이 나오죠? 은.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빌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고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기둥의 갈고리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그 서쪽에 너비 신규빌의 표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요 동쪽을 향해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이렇게 다 쳐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뜰문을 위해서 앞에 입구 문이 있죠. 문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네 가지죠. 청색은 하늘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색은 왕을 상징한다 그랬죠. 홍색은 피, 속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얀 실과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며 넓이는 50규빗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25m와 50m죠. 이 400평에 해당하는 성막 전체가 세로가 50m고 가로가 25m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노스로 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은과 그 노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에서 보시면요. 성막들 보세요. 성막에 딸린 뜰로 여기에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데 필요한 우리가 봤죠?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었어요. 성막의 뜰은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성소 전체는 25평이고 이 뜰의 그 높이, 뜰의 그 높이는 이제 50cm 1규빗으로 어, 사용했다. 자, 이렇게,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뜰의 높이는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2.5m예요. 2.5m, 5규빗이니까 그 높이가. 그리고 폭이 이제 그 50cm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마포 휘장은 성소와 외부를 구별해주는 세마포로 된 벽걸이천. 그러니까 외부와 그 성막을 이렇게 네, 딱 이렇게 쳐 있으면 전체적으로 싹 싸고 도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림에 다 보이잖아요. 이건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그 다음으로 이제 읽어가면은 지금 이제 노제단과 성막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가장자리에 둘러쳐진 뭐 이제 대해서 뜰을 이렇게 구획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넘어가면 이제 등불 관리가 나와요. 너는 또 등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올리브 기름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이 등불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는 뭐예요? 저 안에 증거궤는요, 말씀이 있는 언약궤. 이건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여기 보이죠? 지성소. 그죠? 지성소 안에는 뭐만 있어요? 말씀. 그래서 이걸 언약궤라고도 해요. 증거궤라고도 하고, 휘장 밖에서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규칙을 규례라. 자, 등불을 이제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이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이제 이 기름을 준비하고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등불로 성막을 계속해서 환하게 밝힐 것을 명령하셨다. 이는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므로 인류에게 빛을 주시는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등불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여러분들 다 외우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제 핸드폰이 어디로 갔냐? 핸드폰 어디다 던지. 자, 그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네. 빛이 누구예요? 예수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빛의 존재. 이제 떡상할 때는 떡도 누구예요? 예수가 떡이고. 생명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생명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만 보면은 왜 생명수라 그러지? 왜 떡이라 그러지? 왜 빛이라 그러지? 이게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다 나타나요. 예수의 존재의 의미가. 그러니까 사실 이 성막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거를 등한히 했죠? 등한히 했잖아요. 제대로 하질 않고. 제가 제 핸드폰을, 여기 있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막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 성막이 이렇게 지어졌구나. 이것이 신약의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에 대한 예표요 밑그림이구나. 그걸 확실히 알게 되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히브리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히브리서 많이 제가 인용할 텐데 히브리서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교우들이 히브리서를 읽기를 힘들어해요. 히브리서 어렵죠? 히브리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의 배경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등불이라는 거,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 불을 잘 켜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장에 들어가면은 그 화려한 누가 나와요? 에봇이 나오는 거예요. 에봇.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의 옷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에봇 하면 뭐 무슨 옷인가 뭔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죠? 이 대사장이 머리에 띠를 띠고 앞에 에이프론을 두르고 파란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 하얀 속옷을 입고 있죠? 저 밑에는요, 파란 옷 밑에 방울을 달고 있어요. 방울, 방울. 네? 그래서 이 방울이 달려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방울 소리가 바깥에 쫄랑쫄랑 들리게 돼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펼쳐놓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그러면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슬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다가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은 이 사람이 특별히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거예요.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가 되냐? 하나님의 선출이에요. 하나님의 선출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이 좀 뭐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좀 하는 짓이 좀 남들보다 좀 이렇게 똘똘질 못하다 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잘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니네들은 따르라 이거예요. 그잖아요. 따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셔서 부르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뭐예요? 이 구원은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원해서 예수 믿었어요? 나를 지명하여 불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덜 집착하게 돼요. 세상의 것은 지나가잖아요. 내가 지금 100개를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중에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우리가 갖고 가는 건 뭐만 갖고 가요? 우리의 믿음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상급을 주신 거예요. 구원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지만 상급은 모두가 다르다는 거.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이 사람 상이나 저 사람 상이나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가 때로는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상급이 다르다는 거. 그럼 굉장히 두렵죠. 상급이 다른데 내 상급은 그냥 한 1000명 중에서 한 900명 옹다리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얼마나 물두멍에서 많이 씻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느냐 그게 상급이거든요. 근데 안권사님 어때요?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많이 칩니까? 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만 채운 것 같고 내 주장만 내세운 것 같고 특별히 이제 가족 관계에서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체험하잖아요. 뭐 부부 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나 친구 관계는 내 것만 주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지명이요, 부르심이지만 상급은 내가 얼마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자, 여기서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제사장이 됐다. 아니, 저 사람 그냥 그렇고 그런데 아니요. 어느 목사님 참 머리가 좀 센스가 없더만 왜 그런가 모르겠어. 센스 없는 건 다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으니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지 않겠나. 뭐 저까지 여러분들이 칭송하고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함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내 형 아론 특히 아론은 제사장 중에서도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을 위하여 특별히 뭘 준비하라고? 거룩한 옷. 이것이 에보 성이에요. 성의를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 얘기가 우리에게 참, 이 제사장의 직분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가운이라는 소리예요. 이 제사장 옷이. 그래서 의사들이 뭐 입어요? 의사 가운 입죠?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 가운 안 입은 의사 봤어요? 그거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가 병을 고치고 환자를 본다는 하나의 자기에 대한 그 책임이잖아요. 그 가운이. 밑도 끝도 없이 가운이 입는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뭘로 여겨요? 저 사람 의사네. 그죠?
그러니까 이 가운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재판장에 가면 판사들이 법복 있죠?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능력이 있고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법복이나 의사 가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에게 책임감을 스스로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에봇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에봇은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죠. 의사 가운이나 법복은 인간의 사회에서 입혀지는 것이라면 에봇은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에봇을 입는 이 성의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준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담당하는 자로서.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옷은 금과 귀한 보석으로 장식되어서 아론의 그 부름받음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며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네가 이 일을 감당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옷 보이죠? 이 가슴에 이 달린 거 12개 보석 보이죠? 그리고 좀 잘 안 보이지만 그 견대라고 써 있죠? 여기에도 호마노 보석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이 잔뜩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면 그 제사장의 임명을 받은 자는 이 성이 거룩한 옷으로 자신의 직분을 행하라. 그 얘기예요. 자신의 직분을.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그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이 특별한 그 지혜로운 영, 그게 이제 성령이죠.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임해요? 이 지혜로운 영, 성령이 다 임해요.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는 이 성령, 지혜로운 영에 대한 그 경험들이 물론 개개인에 있을 수도 있죠. 꼭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 임한 그런 임마누엘의 성령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체험하진 못했어요. 우리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도 나오고 뭐 성경도 읽으려 그러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프라이오리티를 주고 가치관을 둔다 하면 이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아, 내가 보니까 성경책이 읽을만 하더라, 괜찮더라, 재밌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이요. 내 마음에 들어서, 괜찮아. 요즘 유행하는 뭐, 한강책보다는 한결 낫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어때요? 백권사님 예수 믿은 것이 뭐 내가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어 오고 내가 내 의지로 믿었지 뭔 소리요? 그런 생각 들어요? 어머, 그건 아닌 것 같아. 저는 그거는 확실히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 다니지 않았어요? 대학은 또 캐도릭 학교 다녔죠. 저는 그때마다 놀고 있네. 뭐 그것도 하나의 팩터로 여겼어요. 재밌는 소설, 재밌는 영화, 재밌는 역사 그 중에 하나예요. 성경과 예수와 모든 그 내용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재밌게 봤죠. 뭐 성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해도릭 영화 성의. 뭐 그런 영화 보면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신앙은 나하고 관계가 없죠. 메시아도 열심히 들었어요. 공연도 가고. 근데 그 메시아 플랜카드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의 그 모습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멜로디가 너무 좋고. 야, 참 핸델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거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이 대곡을 지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핸델이 그냥 이렇게 지었고. 그렇게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신앙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아,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목이 비틀어지게 이렇게 그 목이 그 사람 목이 돌아갔잖아 나중에요. 예? 목뼈가 휘었잖아요. 아, 성령의 감동이었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 로마에 그 나 이런 데 가서 그 작품을 감상할 때는요. 그 감동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만 관람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반절만 본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장권사님? 반절만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볼 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좀 탄성을 지르잖아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성막을 읽으면서 아, 이렇네.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 이러한 그림자를 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가 오셨구나. 그럼 이 예수 믿는 신앙이 굉장히 감격적인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와서 인류의 전 역사를 지금 보고 있네. 굉장히 뿌듯한 거죠. 뭐 그렇다고 잘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가 있고요. 여기 보세요. 그림에 보세요. 흉패 앞에 흉패, 에봇, 겉옷. 에봇과 겉옷, 반포 속옷,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제 에봇을 보면요. 우리가 그 제사장 의복 그 양쪽 어깨에 거는 그 앞치마 모양의 겉옷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앞치마 두른 것 같죠? 이 에봇이 그 우리가 어머니들이 식사 준비할 때나 또는 뭐이 조리사들이 준비할 때 에이프론을 두르죠. 어, 에이프, 에이프론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에봇은 섬김의 의미예요. 섬긴다. 섬긴다. serve, to serve. 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할 때 에이프론 두르잖아요. 그 에이프론이 날개가 있어요? 없죠? 어때요? 이렇게 조끼 같잖아요. 앞에 이렇게 두르잖아요. 이게 이제 에이프론이 에봇에서 나온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제물을 그이가 준비해 오면 그 제물을 죽이고 희생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옷, 이 에이프론을 이제 두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긴 조끼 모양의 이 상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저기 주머니가 그 속에 달려 있다 그래요. 그럴 때 대제사장이 입는 그것을 우리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한결 홍패를 그 가슴 안에 이렇게 달아요. 바깥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석 달렸잖아요. 그 속에 주머니 옷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주머니 속에 검정돌과 흰돌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검정돌과 흰돌이 지금 하나도 남겨져 있기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분명히 증거를 제시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그게 흰 돌과 검은 돌이지 않았겠는가. 그럼 흰 돌 하나, 검은 돌 하나를 이 대제사장은 꼭 그 주머니 속에, 흉패 밑에 주머니 속에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이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요. 아,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이 제사장이 이 돌을 꺼내는 거예요. 그럴 때 검정돌이 손에 쥐었을 때는 no예요. 아시겠어요? 흰 돌은 ye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았듯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상대방의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두 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돌이 나왔다.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흰돌은 뭐예요? 예스. 독특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운임과 둔밈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듣긴 들었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는 거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조금씩은. 그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신 거예요. 요 주머니 안에 요 돌멩이 두 마리가 들어 앉았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그 판결을 내리는 흉패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된 도구였고, 그러면은 이 애보 전체는 이제 금색, 천색, 자색, 홍색, 흰색 5개의 실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림 보세요. 여러 가지 컬러풀하죠? 이게 5개로 만들어지고 어깨띠가 있죠? 어깨띠에서 이제 맨 가생이 맨 위에다가 어깨띠에다가 이제 호마노라는 이 보석. 호마노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호마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요즘 까만 보석을 뭐라 그러죠? 네? 오닉스. 그 오닉스가 이 호마노는 빨간 오닉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대개 우리가 오닉스 그러면은 까만 게 많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많이 쓰잖아요. 오닉스 뭐 귀고리도 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호마노는 빨간 오닉스예요. 빨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디다 단다고? 어깨에다가 달아요. 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이에요? 12지파죠. 12지파요. 이렇게 지파를 다 이렇게 이름을 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임을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다 드러내면서 이 옷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우리 판결 흉패라는 것을 여러분이 프린트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슴에 다는 큰 패인데 이것도 금색, 청색, 홍색 자재실과 가늘게 꽂는 그 하얀 실로 만들어서 정사각형으로 이제 12지파의 이름을 이제 여기다 새겼어요. 지금 여러분 네모난 거 보이죠? 에봇, 그 에프론 맨 위에 가슴팍에 놓인 이게 흉패예요. 흉패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흉패에다가 보석이 또 12개가 달려요. 이게 뭐겠어요?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응?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야, 참 하나님도 유별도 하시다. 별난 것도 다 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사치스럽고 멋진 옷이 무엇이겠느냐? 에봇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봇. 응? 어느 왕도 이런 에프로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싶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거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뭐 어떤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대제사장이 걸치고 가는데 어떻겠어요? 지가 함부로 그냥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옷을 한 해놓은 거죠.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어떨까?
굉장하겠죠? 그 밑에 그 위에서부터 입는 그 옷은 파란 옷이죠? 푸른 거예요. 이 푸른 거 뭘 상징한다 그래? 하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푸른 옷이고 그 하얀 것이 속옷이에요. 왔다 별나다 싶죠? 자,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러면은 그 주머니 안에 있는 이 우림과 둠밈, 이 돌멩이 두 개요. 그건 과연 그러면 뭘 상징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프린트 지금 40페이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사용하던 일종의 제비뽑기 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제비뽑기를 뭘로 여겨요? 대박 났네. 꽝이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장군사님. 우리 제비 볼 때 대박 났다. 아니, 꽝.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네. 이건 뭐 우리하고 정말 시작부터 너무 다른 거예요. 대제사장이 사용하던 일종의 제비 도구였다. 모양과 만든 재료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흰색인가 검은색 돌이지 않는가. 여기서 우림은 빛을 상징하고 둠밈은 완전함. 응? 완전함. 빛과 완전함이 결국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죠. 빛이신. 또 완전 무결하신.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로다. 그죠?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뜻이로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띠를 이제 감고 있죠. 띠를 허리에.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8절 보면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밥으로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짜고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그러니까는 어깨 끈 맨 위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 12지파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 여기는 나이라는 것은요 에이지 나이가 아니고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지파의 이름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겨라. 요 보석 저기 보석 여기 박아 놓은 거 보여요? 가슴팍에? 보이죠? 네, 보여요. 그러면 보석을 새기는 자는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그러니까 12지파 이름을 새기고 그걸 금태에 물려라. 그 두 보석들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두르고 자 금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을 만드는데 금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은하고 논만 봤죠? 그죠? 이제 금이 등장한 거예요. 어디에?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금을 아무 데나 쓰지 않았어요. 조각목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조각목 안도 그걸 다 금으로 만들어요. 그 지성소 안에서 놓는 거는요. 촛대도 다 금으로 만들어요. 이게 다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상징하지 않아. 그리고 14절 보니까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때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방법으로 금청자 홍색 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고 네 줄로 보석을 물려서 첫 줄은 홍보석, 황홍, 녹주 이제 보석 이름이 쫙 나오죠.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잘 알지도 못하는 보석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보석 이름이요. 여기서는 홍만호라고 나오는데 이 홍만호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예요. 그 제일 비싼 게 아무래도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는 뭐 그렇지도 않았나 봐요. 다이아몬드 금강석이고.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0줄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걸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에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 고리에 끼워매고. 아이고 저는 이거 읽을 때만 아유 복잡해라. 난 뭐 자수도 잘 못 놓고 무슨 금속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이거 하나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이 들어가겠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이거 지은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뒷장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그 계통의 전문가들이에요. 술을 놓고 보석을 세공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29절 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옷이 보통 옷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우림과 둠민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러니까는 이 가죽 겉에 이제 이렇게 에이프론 같은 거 에봇을 입을 때 요 앞에 이제 보석 달린 걸 넣고 그 밑에다가 뭘 넣냐면은 우림과 둠밈을 나타내는 그 판결 흉패를 요 안에다 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 12지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항상 그의 가슴에 붙여라. 이스라엘 12지파. 너는 애봇 받친 겉옷은 여기 겉옷 나오죠? 푸른 옷. 그죠? 파란 옷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옷이에요. 푸른색이 하늘을 상징한다 그랬죠? 청색으로 하되 우리도 이제 파란색 옷 입으면 그런 생각 해야 될 것 같아. 파란색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오늘 한 파란색 좀 입어보자.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자 홍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에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여기 밑에 보이죠? 맨 밑에 보면 석류와 금방울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옷을 질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싶어요. 응? 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는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 혼자 가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시대에도 이제 대제사장들은요, 임기직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면 우리가 뭐 이 시대도 그렇겠지만 치매도 올 수도 있고 뭐 뇌에 스트로크 올 수도 있고 여러 질병으로나 또는 뭐 너무 과중한 업무로 해서 쓰러질 수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이 방울을 다룬 거예요. 자빠지면 소리가 들리지만 그때 아무도 없었다 하면은 기척이 없다는 거예요. 기척이. 그럼 이거 죽었는가 보다 하고 들어가서 그 시신을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별걸 다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어머 이거 일 났네. 여러분 너무 기가 차지 않아요? 어느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오빠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 친정 오빠가. 근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기도를 하면 1시간이 좋고 2시간이 좋고 그리고 또 이 오빠는 기도를 하시면은 꼭 문을 잠그고 하신대요. 아무도 들으지 말고 뭐 초인종이든 전화도 다
끊어놓고 자기 그 기도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하시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렇게 나도 이 기도방이 나에게는 지성소다. 그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후에 그 오빠 되시는 분이 나이가 많으시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방울소리 울리게 하는 그 얘기를 오빠가 해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척이 없으면 열어봐라.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옛날에도 이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시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이 오빠는 어떤 은사를 받았냐. 시간을 초월한 기도를 하시고. 그건 굉장한 은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우리는 끼케야 30분이에요. 그죠? 오래 해야 1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얘기를 오빠가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옛날에 방울 울리게 했다. 근데 나는 방울 없으니까 소리가 없으면 열어봐. 여러분들도 안 잊어버리시겠다. 제가 이 얘기 소개해줘가지고 그 권사님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판결 훈패를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 여기까지 쭉 읽으면서 어, 쭉 밑으로 가다 보면은요. 뭐 금고리 둘을 만들고 뭐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애복 고리로 만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29절 30절입니다. 응?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어떻게 하라고요? 붙일지니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애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석으로 하되 청색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금방울을 달고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가 물놀이에 그치기 죽었나 어찌 됐나. 그거를 알아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라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 쭉 읽어가시면 속옷을 만들고 또 이 만들고 난 뒤에 40절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해 띠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이 옷을 만들면서 결론이 뭡니까? 그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성별되게 성의를 지어라.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이 대제사장의 그 관을 쓰고 있어요. 예? 관은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실로 짠 하얀 거에 그 앞에다 금패를 둘러요. 금패. 금패를 둘러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쓰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있고 그들에게 기름, 관유를 부어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행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한가름할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기억하셨죠? 네. 또 그들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르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이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지만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성의, 이 에봇에 대한 예복을 속옷까지 다 챙겨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그 옷 성의를 다 채려 입고 너희가 뭘 하라? 너희에게 맡겨진 직무를 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죽인다 이 얘기. 그 구약에서는 이래라 이러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요즘 그 유행하는 그, 그러니까는 그 게이나 또는 레스비안이나 이건 구약의 법에 의하면 다 쳐 죽일 법이에요. 지금 쳐 죽이는 않죠. 죽일 수는 없죠. 그 지금 법석이 났잖아요.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고. 자, 거기까지 하시고 29장, 30장까지 오늘 후반부 하겠습니다.